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와 같습니다. 이 그림은 2016년 리오 올림픽 100m 경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경주는 나 혼자 앞서 나가는 100m 단거리 달리기라기보다는 서로의 손을 잡고 끝까지 함께 완주해야 하는 동행의 여정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돌보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지 짐을 지는 삶을 통해 우리에게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 여러분 보시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쭉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서로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혼자 달리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1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갈라디아 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교회는 아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만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렇게 처리해라. 문제가 있는 교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무너진 사람을 향한 책임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사람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거들랑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라. 근데 어떤 자세로 바로잡아야 하는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잡다라는 헬라어 카타르티조라는 이 단어는요, 부러진 뼈를 맞추다, 찢어진 그물을 꿰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교회는요,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부러진 뼈를 맞추는 곳이어야 되고, 그물이 뚫려져 있으면 그물을 꿰매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꿰매고 또한 회복시키는데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뭡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를 살펴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심령만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을 일으키다가 나 자신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고 나서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가끔 수사하는 경찰, 검찰들이 다른 사람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자기가 그 사람에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무리
범죄한 사람을 바로잡는다 할지라도 첫 번째는 온유한 심령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나는 괜찮다가 아닙니다. 나도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겸손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는 무너질 수 있는 사람이다. 항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 뼛속 깊이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어야지, 저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못해, 나만은 괜찮을 거야. 그것은요, 실패에.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그게 교만이거든요.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못할 수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죄인일 수 있어. 그걸 바로 깨달아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 공동체의 본질은 죄인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쓸 수 있도록 살려내는 것, 그것이 복음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치유하는 영적 병원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요, 무너진 사람을 향한 책임이 있는 곳이다 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 서로 짐을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지적하고 막 뜯어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져주는 2인 삼각 경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법은 뭡니까? 서로 짐을 져주는 것이다. 오늘 6장 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절에서의 짐이 있고 5절에서의 짐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2절에서의 짐, 헬라어 바레라는 이 단어는요, 너무 무거워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짐이 있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어떤 짐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죄의 짐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공동체의 이 사회에 받은 상처의 짐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고통도 혼자 이게 삶의 고통이 다가오면요, 그때 사람들은 이 고통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자살을 하게 되죠. 자기 생명을 경히 여기게 되죠. 지나고 나면 그게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지극히 일부인데, 그 순간 나 스스로를 다스리지 못하면 바로 그 짐 때문에 자기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 혼자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함께 져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그리고 실패의 무게, 이것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레라는 단어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짐을 서로 지기 위해서 그런 거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교구를 만들고 구역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짐을 서로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구와 구역, 선교회 이런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조직화되고 이것이 한 사람 자체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이라고 한다고, 교인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지양해야 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테크노피아를 지향하는 우리들은 사실 이 공동체가 매우 중요하다.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든 기관을 공동체라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공동체는요,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짐을 함께 져주는 곳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 사랑의 힘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 우리의 고난의 짐, 우리의 실패의 짐, 우리가 도무지 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상처의 짐.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디. 내 짐을 지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을 바로 잡고 고치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하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교만하면 결코 이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바로 살지 못한다.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보면 교만은 짐을 나누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을 함께 지는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닙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짐을 함께 지지 못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지? 나는 저런 죄를 안 짓는다. 이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짐을 외면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을 볼 때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껴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저 사람보다 더 못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젊을 때는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가고 하늘나라에 점점 더 가까이 가면 내가 얼마나 저 사람보다 못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사람과 대화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렇게 확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많이 들었다는 사실들을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의 짐, 그 사람이 혼자 질 수 없는 그 짐을 외면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진짜 복음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도 은혜가 아니면 똑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각자에게 다 짐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좀 하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근심 없는 사람 교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 참 놀란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인류대학을 남녀가 다 나왔습니다. 의대 교수입니다. 정말 가족들 보면 자랑거리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인물들은 왜 그래 좋은지 그냥 옆에 가면 귀티가 쭉 흐릅니다. 어느 날 압구정동에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쪽 방에서 베토벤의 운명 고향곡이 나오는 거야. 짠짠짠짠 하는데 그냥 막 온 집이 찢어질 정도로 크게 들어가.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 그 집사님의 딸이 음악을 전공했는데 정신이 좀 이상해서 그렇게 한다. 너무 당황하면서 어린 저를 붙들고 눈물을 막 흘리던 통곡하던 그 권사님의 모습을 지금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거 5절의 짐과 2절의 짐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절의 짐과 다른 단어 5절은 이게 헬라어 포로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각 사람이 반드시 져야 될 개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의 책임, 삶의 책임,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그것입니다. 2절은요, 내 혼자 절대로 질 수 없는 그러한 짐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5절의 짐은 내가 나 혼자 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향한, 그 사회를 향한 책임, 그 짐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함께 져야 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각자가 져야 될 책임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원어를 연구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짐, 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짐을 공동체가 함께 질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법을 만들고 도와주는 사람이 지도자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요, 이 두 가지의 균형입니다. 서로 도와야 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책임이 있다. 그 짐을 마땅히 지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 아무도 그 한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누군가 도와주겠지. 그 책임을 외면하는 사람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짐을 내가 지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에게 맡기기 때문에 쓰러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모습입니다. 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오면,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모두에게는 나 혼자 지지 못하는 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의 제자라고 한다면 이 아무도 지지 못하는 이 짐을 바로 우리가 져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6장의 결론적인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무도 짐을 지지 않습니다. 왜? 누군가가 하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닙니다. 내가 짐을 져야 됩니다. 우리가 짐을 져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 짐을 함께 질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이러면 안 됩니다. 누군가 짐을 지겠지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짐을 지라 말씀하신다. 거기에 교회 공동체는 아멘.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하겠지. 저 사람 도와주면 또 도둑질할 사람이야. 저 사람 사기꾼이야.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데 100명의 사기꾼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진심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누군가 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나쳐버리고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짐 있는 사람, 근데 그 짐을 나 홀로는 질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돌아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여기 허우대 멀쩡하게 앉아 있지만 예? 빚 많은 사람도 있고요. 실패한 사람도 있고요. 병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있고요. 자녀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있고요. 관계 때문에 고민인 사람이 있고요. 여러분 너무나도 이런 짐을 많이 질 수 없는 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느니라.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을 오늘 갈라디아서 6장 5절 말씀으로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은 자기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질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는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말 못할 고통 속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혼자 울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무너져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 말 못할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이 있다. 혼자 고독하게 울고 있는 그 사람을 위로해야 될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그 사람의 짐을 져줄 마음이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괜찮고 내 가족만 괜찮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하게 나이가 들면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의 숙게 받은 사명, 곧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젊었을 때 한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처럼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의 짐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기 뒤에 이걸 덧붙여야 됩니다. 아이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사람인가? 만약 교회 공동체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된다. 깨매야 된다. 회복시켜야 된다. 어떻게 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너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한다. 그리고 오늘 말합니다. 누군가의 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꼭 해보면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짐과 이 짐의 차이, 도무지 내 혼자서 질 수 없는 짐을 가진 사람들, 내가 그 짐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존재, 꼭
책임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사랑의 짐을 지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온유한 자들이 넘칠 수 있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많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책임적인 공동체, 책임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도 그러한 책임적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여